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매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이 있었는데 조금만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원래 이제 5월이 우리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이 지나면서 해마다 우리가 연합 예배로 한번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같이 이렇게 연합 예배 드렸었는데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또 여의치도 않고 그렇다고 또 아이들을 같이 한번 와서 축복을 해주고는 싶은데 그래서 그냥 궁여지책으로 3부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3부만. 1부, 2부는 똑같이 그냥 드리고 3부 유치부부터 청년들까지 다 와서 자리에 포진해서 앉고 지정해서 앉고 그리고 부서별로 와서 여기서 노래하고 율동하고 워십하고 연극도 하고 그 다음 주일은 기대하시라. 설교가 짧고 굵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이 마음껏 와서 여기서 좀 하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지금 코로나 시작되고 주일 오후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는데 주일 오후 예배를 못 드리고 있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청년들이 지금 계속 2층 소예배실에서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얘들한테 장을 좀 활짝 열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일 낮예배 1부, 2부, 3부인데 이 청년들 예배를 주일 4부 예배로 이름을 넣어줘야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제가 주일 4부 예배가 6월 첫 주부터는 오후 1시 30분입니다. 30분. 그래서 청년들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어른들 예배하고는 조금 순서도 다르고 형식도 다르지요. 부르는 찬양도 이제 CCM을 많이 부를 거예요 아마 애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이렇게 좀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청년 예배 가시면 마음도 생각도 많이 더 젊어지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유롭게 오후 예배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회 이야기 잠깐 읽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주보 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성령 강림절은 맥추절 혹은 오순절과 같은 날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맥추절은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추수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며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지키는 감사절입니다. 오순절은 숫자 5를 뜻하는 헬라어 펜테에서 파생된 말로 50번째 날이란 뜻이며 77절에 대한 헬라식 표현입니다. 무교절 다음 날부터 계산해 50일째 되는 날에 행해지는 감사절기를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 77절, 성령 강림절은 명칭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날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명령에 순종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기다렸고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 성도들은 예수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인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경험했습니다. 이날을 성령 강림절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교회는 담대히 전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사실상 기독교의 태동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회력은 오늘부터 시작해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이 오기까지 6개월의 기간을 오순절 후 몇 번째 주일로 지켜갑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 성령 충만했듯이 다같이 우리도 이 오순절을 기점으로 성령 충만한 승리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꼭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참 성령 강림절 오순절은요 교회의 생일이에요. 교회 생일. 성령 강림하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보통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절 이날은 성탄절, 부활절 다음으로 큰 절기 중에 하나가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도들이 진짜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대해야 할 날입니다. 우리 교회 강단의 스테인드 글래스 성령 강림하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이 스테인드 글래스 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고, 오늘 성령 강림절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우리 최 권사님이 그냥 꽃꽂이를 불같은 꽃꽂이 해놓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하늘에서 불이 임한 성령 강림. 아주 제가 속이 다 후련해요. 그냥 후련해요. 권사님 감사해요. 아주 감사해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성령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입이 다 제 입이라면 그 입 가지고 평생 성령 충만하라는 그 말만 하다가 죽고 싶어요. 그 정도로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부탁하셨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선물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홀대하면 큰일 나요. 그거보다 바보스럽고 저주스럽고 원통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내가 잘 모르지만 초대교회 임하셨던 성령, 진리의 영 성령, 지혜의 영 성령, 모략의 영 성령, 그 성령을 늘 사모하면 나도 모르게 지혜로워지고,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그러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이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님, 내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와주옵소서. 그래야 돼요. 성령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셔야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놀랍게 변화되는 겁니다. 쓰임받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 이 축복의 절기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그 성령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신성의 가족들 가슴마다 평생 성령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을 환영하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영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발걸음 닿는 곳에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손끝 닿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하는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자 현장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성령님 평생 함께 하시고, 주님 기다리시는 그 천국 가는 날까지 성령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슴 심령마다 주의 성령께서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아로새겨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올해 우리 표 같이 아시죠?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평생 하나님 바라시고 승리하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아시죠? 성령에 매여. 여러분 혹시 좋아하시는 운동선수, 또 좋아하시는 연예인, 아니면 좋아하시는 정치인, 개인적으로 다 있으시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는 공 차는 걸 좋아해가지고 차범근 선수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예, 성도 차씨 아니에요. 차씨, 공차 그래가지고 차씨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썩 팬이 될 만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제가 관심 갖고 그냥 좋아하는 선수는 있어요. 프로야구 선수 추신수. 그 신자가 들어가서 제가 워낙 좋아해요. 근데 꼭 그래서가 아니라, 추신수 선수가 이제 부산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메이저리그 가서 어서 한 20년 어린 나이에 가서, 여러분 투수로 가서 박찬호 선수 같이, 유현진 선수 같이 이렇게 성공하는 케이스는 좀 있어도 타자로 가서 성공하기가 사실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미국의 그 야구의 본토에 가서 이렇게 성공하고 온 게,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나이가 40이요, 40. 이게 40살이 돼서 우리 국내 프로야구에 복귀해가지고 지금 그것도 다른 연고지가 아니라 인천 연고지 신세계 이거 와서 뛰니 얼마나 대견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이제 추신 선수 하는 데마다 따라다니지는 않아요. 제가 그냥 어느 보도에 홈런 때렸다 그러면 그 영상은 봐요. 제가 보면서 마음으로 그냥 응원해주고,
인천의 문학경기장에서 언제 할 때는 좀 꼭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아마 부임하고 그 해였던 것 같은데 제 조카 애가 지금 이제 26살 애가 있는데 그 애가 저도 늦게 알았어요. 배구 팬이에요. 배구 팬. 프로 배구 남자들 그 중에서도 인천 대한항공 팀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 대한항공 하는 데만 따라가. 그냥 경기장마다. 그 인천에서 한다려 가지고 얘가 저희 집에 온 거예요. 그냥 직접 가지 않고. 그 이제 제 딸하고 이제 사촌 가니까 같이 가겠다고. 근데 운전 좀 해줄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변명 비슷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운전해 주느라고 교양체육관인가요 거기? 거기까지 갔던 겁니다. 전 들어갈 마음이 없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얘가 표를 3장을 끊었어요. 안 들어가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아까워서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그냥 앉아있는데 그게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우리 고영진 장로님이 아니 제가 한참 배구를 보고 있는데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끊고 장로님 제가 밖에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더니 장로님이 텔레비를 보시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텔레비로 나오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멍청하게 앉아 있다가 다 잡혀가지고 부여 식구들도 그걸 보고 아니 목사님 인천 가더니 목회는 안 하고 배구만 보고 그렇게 자체 소문이 날 뻔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변명합니다. 저는 절대로 배구를 보러 간 게 아니라 끌려갔습니다. 어쨌든 얘가 이 조카애가 배구 팬. 그 배구 선수들 있잖아요. 이름하고 키하고 그리고 국적까지 그리고 애들이 어디에 소속돼 있었는지까지 다 꿰고 있어. 다 꿰고. 이 팬들은 그래요. 이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이제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 목사님들하고 한번 인천에 와가지고 1박 2일로 한번 좀 지낸 적이 있어요. 그 8가정이 그날은 이제 가족들까지 다 왔어요. 애들, 자녀들까지. 그 식구들 꽤 많죠. 그 다 오고 1박을 하고 아침이 돼서 아침 먹고 이제 헤어지기 위해서 다 짐 꾸려서 로비에 모였어요. 로비에 모이는 중인데 서산교회 딸애가 제 20 몇 살이 됐나 걔가. 그런데 그놈이 갑자기 눈이 그냥 휘둥그레진 거예요. 막 흥분이 돼서 어떻게 할 줄 몰라 막 좋아가지고. 전 그래가지고 애가 성령의 불 받았는 줄 알았어. 왜 이렇게 좋아하나 막 그래서 막 어떻게 할 줄 몰라. 왜 그래 지희야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프로 축구 선수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로비에.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 선수가 그날 그 숙소에서 같이 잔 거예요. 호텔에서 같이 잤는데 그 선수 경기 있을 때마다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 심지어 부산까지 따라가서 구경을 한대요. 근데 그 선수가 여기 나타났으니 이게 얼마나 흥분될 일입니까? 이게 진짜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애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 선수한테 달려붙어가지고 막 같이 사진 찍는 거야. 사진 찍고 사인 받고. 이야, 그 팬이 그렇구나. 참 그렇게 좋구나.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저를 꼭 팬으로 삼으시더라고요. 예. 그 연세 드신 권사님들을 전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두란노에서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미국의 카일 아이들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팬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팬은 같이 읽어볼까요? 팬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의 신상 정보나 취미 스케줄을 다 알고 있다. 이 정도는 돼야 팬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추신수 선수가 홈런 때렸대더라 그러니까 한번 좀 동영상 보고 이건 팬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관심 갖는 정도고, 팬은 아까 걔처럼 그냥 그 선수 경기 있을 때마다 경기장 다 따라다니고 그 선수 좋아하는 옷 색깔 자기도 옷 입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 선수 욕하면은 난리법석을 피우고, 그 경기장 가서 막 고래고래 고함을 치르고 응원하고, 이 정도 돼야 팬입니다. 근데 여러분 팬도 그렇게 관중석에서 소리는 지르고 그랬지만 경기장에서 선수와 같이 뛰지는 못해요.
또 무대에서 같이 노래 부를 수는 없어요. 팬은 선수가 될 수 없고 팬은 팬일 뿐이에요. 예수님도 많은 팬을 거느리고 다니셨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그것도 장정만 5,000명, 남자만 5,000명 먹이신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 따라올 정도였고 노인, 어린이, 여성 다 합하면 한 2만 명의 군중이 예수님께서 끌고 다니실 정도로 팬을 많이 확보하셨던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 팬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서 자기들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6장 1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실제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뭘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제 내년에 우리나라 대선 있잖아요. 대선 앞두고 지금 자기들 의지와 상관없이 막 여기저기서 대통령 만들려고 그러죠. 막 그래. 저한테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냥 자기들끼리 하라고, 자기들끼리. 근데 예수님도 이런 거예요. 지금 팬들이 예수님 막 임금 삼으려고 막 추대식 하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 없으시거든. 혼자 산으로 그냥 떠나가셨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영적인 가르침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먹을 걱정 없겠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먹었는데 이젠 경제적인 걱정 없겠구나. 그 왕으로, 이 떡고물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장 26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 걱정 없겠구나, 먹을 걱정 없겠구나, 그거 가지고 예수님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따라가셨고 그리고 따라오던 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미처 따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르침, 하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잘 이해를 못해. 영적인 부분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이게 뿔뿔이 흩어져 가지, 팬들이. 이게 팬이에요, 여러분. 6장 66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고? 떠나갔대요.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에이, 간다. 아유, 예수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이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라 했어요. 제자 중에서. 제자로 부르는 사람들, 성경 팬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진짜 제자는 아니에요. 팬이에요, 팬.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팬으로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제자로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는 거지, 팬이 되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멤버십으로 교회가 되어지면 안 되고 패밀리로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성령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나는 회원으로 그냥 콘서트 관람하듯이 헌금 조금 내고 관람료 내고 오는 거고 그냥 왔다 가는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나는 이 교회에 소속감 가지고 나는 패밀리야, 멤버십 정도가 아니라 패밀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이 교회가 내 교회 되고 이 교회에서 은혜 받게 되고 이 교회에서 성령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제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이 그냥 떠나가 뿔뿔이 흩어지니까 정예부대 12제자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67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희도 갈 거야? 다 떠나가니까 너희도 갈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아무튼 베드로는 대답만큼은 항상 끝내주게. 아유, 진짜 말썽도 많지만 대답도 잘해. 어쨌든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뭐가 뿔뿔이 터졌어요. 여러분, 교회 프로그램 보고 오면요, 그 프로그램 없으면 떠나요. 교회 사람 보고 오면 그 사람에게 실망하면 떠나요. 그런데 교회에 말씀 보고 오면 안 떠나요. 말씀 붙들면
안 떠나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고 본질을 붙들고 이게 있어야지, 이거 갖고 씨름해야지, 이거 갖고 우리가 승부를 내야지. 여러분, 다른 거 뭐 화려한 거 조명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사실 교회 선택하는 게 말씀 가지고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서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어디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이시죠?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땅에서 솟아나는 거 아닙니다. 당신 한 명 한 명이 성령 충만 받고 성령 불세례 받아야 교회는 부흥되는 것이고 인생은 부흥되는 것이고 사회는 부흥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명 한 명 새로워져야 돼요. 한 명 한 명 부흥 받아야, 성령 받아야 되고 한 명 한 명의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거 상관없어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아멘이시죠? 내가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패는 언제든지 떠나요. 언제든지. 자기 서투르면 떠나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떠나고, 자기가 싫어지면 떠나고, 결국은 패는 짝사랑이요, 짝사랑. 근데 제자는 안 그래요. 제자는 목을 바치는 사람이요, 끝까지 따르는 사람, 끝까지 믿는 사람, 끝까지 섬기는, 끝까지 희생, 끝까지 헌신하는 사람이 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바울사도 3차 전도 여행 이제 거의 마무리예요. 바울사도가 에베소 도시에 가서 참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에베소 도시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우상, 즉 은세공업자가 이 팔이 날리게 생긴 거 아니에요. 자기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그냥 바울을 고발하고 크다 아데미요 하면서 2시간 동안이나 데모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3년 동안 있던 그 땅을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났어요. 떠나서 이제 들어와라는 곳, 빌립보라는 곳 돌아서 이제 밀레도에 왔어요. 요 여정이 이제 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해요. 자기가 직접 가도 되지만 시간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예루살렘 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 가는 그 절기가 오순절이요, 성령 강림절. 그때 맞춰서 가야, 그 전에 가야, 오순절은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오거든.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오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이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윤진 목사의 그런 마음 없겠어요? 저도 똑같이 그런 마음이죠. 정말 제가 문학 경기장과 예식장에서 우리 권사님 딸 그때 결혼할 때 딱 가서 경기장 내려다 보니까 그 열정, 막 그 뜨거움이 생겨. 와, 이 스탠드에 사람들 꽉 차고 거기서 한번 설교하면 좋겠다. 아, 그런 마음 너무 많죠. 정말 제가 사실 솔직한 표현은 하나의 꿈이 있어요. 평양에 그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막 이렇게 손 들었던 데 있잖아요. 거기 뭐 평양 무슨 광장이에요? 김일성 광장이에요? 그 100만 대나 뭐. 와, 그런 데서 한번 설교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예수 복음 한번 말하고 싶은 막 그 심정이 있어요. 그 심정. 바울 사도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빨리 오순절 전에 도착해서 오순절에 모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한번 막 말하고 싶은 이 열정이 있는 거예요. 이 열정이. 그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한 겁니다. 지도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3차 전도 여행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른쪽 맨 위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에베소에 갔잖아요. 에베소 빨간 박스에 에베소 도착했다가 3년 동안 머물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가르치고 그리고 드로아에 갔다 빌립보로 갔다가 또 이제 마게도냐 미들레네 뭐 아소리로 다시 와가지고 밀레도로 온 겁니다. 밀레도로 와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장로님들과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 작별의 장면에서 세 가지 설교예요. 하나는 과거 어떻게 목회했는지,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지의 태도,
마음가짐, 그리고 지금의 마음은 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를 쭉 세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과거 이야기를 하는데요, 17절 한번 보시죠.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에베소 장로님들이 이제 밀레도에 왔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죠. 18절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왔을 때 3년 동안 어떻게 목회했는지 알잖아요. 정말 남의 것 빼앗으려고 탐내서 아니요, 양심껏.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19절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은 모든 겸손, 모든 눈물 다 감수해 가면서 유대인들의 관계도 다 이겨가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변함이 없고. 이게 목회자들의 마음이어야 되고요, 선한 주님의 마음이세요. 제가 십자군전도대 학교 졸업하고 십자군전도대 할 때부터 쳐보니까 이제 31년 됐어요. 목회 이제 31년 됐는데 31년 동안 사실 한 가지 마음 갖고 왔어요. 지금까지 한 가지 마음, 오직 한 영혼 사랑, 오직 주님 사랑, 오직 교회의 사랑. 요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부흥시킬까, 요거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요거 하나 가지고 지금 신성교회 와가지고 똑같아요. 요 마음 변함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영이 풍요로워질까, 기름져질까, 행복해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영적인 희열을 느끼게 만들어줄까, 이거 하나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요. 앞으로도 주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욕심 없어요. 다른 욕심 없어요. 오직 우리 신성교회 부흥하고 성도들이 행복하면, 우리 하나님이 행복하시면 그게 전부예요. 그게 바로 바울 사도의 마음이었고 부족한 저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고, 요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 현재 자기 마음 상태를 얘기해 주는데요, 22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진짜 어려운 말을 하는 거예요. 보라 이제 나는 어떻게 매였다 그랬어요? 성령에 매여 붙잡혀 사로잡혔고 묶였고.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어의 의미에서는 과거에도 매였고 지금도 매였고 앞으로도 매였고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포로가 포승줄에 꽁꽁 묶여있는 이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포로가 묶여있는 상태에서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쳐도 벗겨지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가야 하는 그 상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지금 할렐루야 하고 기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에 끌려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가는 게 아니죠. 성령이 원하시니까 그 길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자기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성령 음성이 23절이거든요 같이 보시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거였어요. 성령 음성은 각 성을 갈 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었는데, 그건 뭐냐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려,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식할 정도로 그냥 오직하게 갔어요. 오직하게 어떤 성이든지 들어갔고, 예루살렘에서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입장.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 누구든지 도망갈 수 있고 피할 수 있지만 바울사는 바보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보다 내 의지보다 더 중요한 분이 성령의 결정이시니까. 성령의 결정이시니까 그냥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생명, 사명 어떤 게 귀한 겁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생명이 귀하지요. 다 귀해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생명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었어요. 더 귀한 게 있었어요. 그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요. 아멘입니까? 생존을 위해서 살면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전부요. 이게 전부. 사명을 위해서 살면 눈에 불이 들어오는 거야.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는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삶이 항상 의욕이 있고 열정이 있고 사는 보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이 생존을 위해서 마지못해서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가, 그 사명이 어떤 것이든지 사명을 위해 살면 인생이 달라져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꿈을 자주 꾸시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매일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악몽에. 잠잘 때마다 악몽에 시달리는데 그 악몽의 내용은 뭐냐면 잠잘 때마다 신비로운 보자기로 얼굴을 가린 가면을 쓴 한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어떤 날은 자기 재산을 뺏어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먹는 것을 뺏어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너무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야 기쁠 것 같다 했는데 괜히 자기도 모르게 공포, 불안 이런 마음을 줘가지고 그놈이 줘서 그 기쁨도 만끽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영광과 세상의 영광과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도 그 가면을 쓴 그 존재가 없는 말을 퍼뜨리고 모함을 하고, 그래서 그 영광과 명성이 다 물거품이 되는 날도 있었고, 아주 사사건건 인생의 발목을 붙잡는 건 아주 방해꾼이에요, 방해꾼. 근데 어느 날 꿈에는 이 사람이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자기가 결혼을 하는 결혼식에 사랑하는 신부의 손을 붙잡고 이제 결혼식 서약을 하는 시간에 서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 가면 쓴 놈이 또 나타났어요. 또 나타나가지고 이 결혼은 이루어질 수 없다 하고서 하객들 앞에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랑이 막 그놈을 붙잡고 이제 싸움이 벌어졌어요. 네 놈은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내 인생에 사사건건 순간순간 매일 와서 내 인생을 방해하고 발목을 잡고 힘들게 하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엉겨붙어가지고 서로 막 싸우는 걸 싸우면서 결국 그 가면 쓴 놈이 쓰러졌어요. 쓰러지고 그 위에 이제 이 사람이 올라탔어요. 제압을 해버렸어요. 제압을 하고 그 도대체 이놈이 어떤 놈인지 보려고 이 보자기 가면을 확 열어젖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누워있는 가면을 썼던 그 사람의 얼굴이 자기인 거예요. 자기 얼굴. 여태까지 내 인생에 발목 잡은 건 부모님도 아니었고 배우자도 아니었고 자식들도 아니었고 주변 사람들이 아니었고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자기를 힘들게 했던 거예요. 힘들게 했던 거, 고달프게 했던 거예요. 나의 못난 자아, 나의 못난 성격, 나의 모난 성격, 내 고집불통, 내 교만, 내 욕심, 내 자아, 내 불신, 이래 똘똘 뭉쳐있는 이것이 결국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똘똘 뭉쳐있는 못난 자아, 이 덩어리, 이거를 부인해버리지 않으면 주님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늘 걸림돌이 되고, 어떤 분은 자기 혈기 때문에 항상 발목이 잡히고, 욕심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교만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고집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불신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항상 그거
그거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같이 보시죠.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너라.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비린내 풍겨가면서 평생 그냥 고기나 잡을 인생들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비전을 주는 거예요. 비전을. 뭐라고요? 나를 따라와, follow me. 내가 너희들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와우, 사람을 낚게 했다. 이게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대단한 거다. 이 꿈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와요. 그런데 3년 따라오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안 된 거예요. 안 돼요. 왜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그 모습 그대로, 그 끈적거리는 옛 성질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오. 애굽에 있던 그 못된 성질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 가니 가나안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그거 버려야 되는, 그거 부인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 동안 사람 낚는 어부가 안 되는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아.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돼. 중요한 건, 증인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권능을 받는 성령의 임하심이야. 이 이야기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훌쩍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예수님 계실 때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못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장 4절도 보시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 먹으셨던 그 현장을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만 5,000, 여인들, 어른들, 아이들 다 합치면 2만, 엄청난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오순절 성령 경험하고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 매여 살아요. 돈에 매여 사는 사람도 있고, 일에 매여 사는 사람도 있고, 사람에 매여 사는 사람도 있고요. 다 자기에 매여 살아요. 자기에. 그 성격 한번 못 고쳐, 그 자아 한번 넘어서지 못해.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매이면요 절대로 사람 낚는 어부 안 돼요. 평생 그렇게 살아. 그 안에 갇혀서 살아. 여러분, 그 안에 갇혀 살면 결국은 그 갇혀 사는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종. 돈에 매여 살면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일에 매여 살면 일의 종이 되는 거고, 결국 성격 못난 자아에 매여 살면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돼. 거기에 종이 되면 절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안 되는 거죠. 못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깨트리는 방법,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성령이 오시면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성령이 오시면 내 한계를 넘어서게 되고. 여러분, 저희 집에 조그만 어항이 있어요. 어항. 그게 물고기가 얼마나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조그만 물고기들이 있는데, 요 놈들이 물 한번 갈아줄 때면 다른 그릇에 넣어놓잖아요. 아유, 어련히 알아서 다 물 갈아줄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 그릇에도 튀어나가. 아유, 어떤 땐 튀어나간 것도 모르고서 다 갈아주고 났는데 가서 다시 뭐 정리하다 보니까 거기 한 마리가 또 있는 거예요. 아유, 아무튼 이놈아, 다 해준다니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꼬리 이렇게 들고서 있는데 갖다 집어넣어줬네. 아무튼 말이 통해야 뭐가 되지. 혼자 그냥. 근데 보세요, 바깥에는 펄떡펄떡거리면 제가 살 것 같지만 죽어요. 근데 물에 딱 집어넣으면 물의 힘을 이용해서 활기차게 살아가는 거. 활기차게 물의 힘을 이용해서. 작은 참새 한 마리, 제비 한 마리가 여러분 보잘것없잖아요. 그런데 그놈이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저 높은 하늘 위로 날아가면, 창공에 뛰어놓으면 그놈은 하늘의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마음껏 날아가는 거예요. 마음껏 날개짓 하는 겁니다. 태양광 발전소에 까만 집열판들을 쭉 펼쳐놔도 매일 비가 내리면 무용지물이에요. 날씨가 흐려도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해가 짱짱하게 내리쬐면 거기는 엄청난 전기가 촥촥촥촥 발생이 되는 거예요. 전기가 생겨서 이런 바람도 만들어내고
보일러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뭐 다리미도 만들어내고, 냉장고도 만들어내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전기를 다 만들어내요. 하늘의 힘, 하늘의 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틀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틀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의 틀 안에 내가 갇혀 있는 한 나는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늘의 힘 대신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인생에 하늘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의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가지고 마음껏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잖아요. 최고의 학부 나왔어요. 로마 시민권 갖고 있잖아요. 어디 가든지 무사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하고 예수의 종되고 성령의 종되니 뜻하지 않게 전 세계 유럽, 아시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성령 없이 사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내 인생 한평생 살면서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 또 업그레이드, 내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날개를 달아주시는 분이고, 바라기는 우리 신성의 모든 가족들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과 같이 평생 성령에 매여서 발걸음을 옮기시고 언행심사를 그분께 온전히 드려서 마음껏 성령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같이 하시죠.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거르게 하소서. 주 영광 손들과 자복의 불길,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들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빛나를 주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들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영광의 근원을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평생 교회는 다녔는데 성령도 제대로 사모하지 못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성령이요, 내 안에 찾아와 주시고 나를 뜨겁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한 자녀들 되기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 성령의 매임받은 삶이 되게 주여, 받은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선물 성령,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성령의 사랑으로 내 원행심사가 원하는 성령의 내 인생 되게 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원하시는 말이라면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을 되게 하여 주여, 이 마지막에 성령의 은혜를 사용하여 영광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꿈에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매일 삶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성의 모든 가족들이 지혜의 영이시고 권능의 영이시오, 모략의 영이시오, 총명의 영이시오, 진리의 영이신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생의 새로운 비전의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목적의식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으로 교회가 생겨났고 전도가 생겨났고 아버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입으로만 성령이 아니요 가슴으로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인격으로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삶으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 축복하시죠.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십시오. 꼭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세요.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합니다.
이제는 성령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꿈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평생 성령에 매여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